자, 룻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사랑으로 꿈은 사랑으로 자란다. 사랑으로 자란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데 관계 때문에도 서로 섬길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가족이니까, 그죠? 책임감 때문에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남편의 책임감, 아내의 책임감, 부모의 책임감, 자녀의 책임감 때문에 그거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마치 법과 같아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관계로 또 책임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꿈이 더 자라게 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꿈이 그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관계 때문에 섬길 수 있죠. 장로님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섬길 수 있고요. 또 나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 이 교회에서 다녀서 정든 그 정 때문에, 그 정든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부탁을 하면, 또 부탁하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또 무시할 수 없어서 관계 때문에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책임 때문에 섬길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직분의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또 교회를 책임감으로 섬기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와 책임, 사랑, 이렇게 왜 뭐가 다르냐? 섬기는 게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은요, 디테일이 달라요. 사랑으로 섬기는 건 굉장히 세밀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건 여러분, 어떤 관계나 책임으로 섬길 때는요, 크고 굵직굵직한 것들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 남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남들이 지나쳐가는 것, 그것들이 자기 눈에 보여요. 그래서 별건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쓱 이렇게 그 일이 자기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이제 아마 이건 아내들은 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들에게 잘해주잖아요, 그죠? 잘해주잖아요. 예. 돈도 열심히 벌어다 주고 집에 오면 청소도 해주고 뭐 다 해주잖아요. 그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 더 정말 감동하고 고마워하는 게 뭐죠? 남편의 디테일이에요. 작은 거, 별것 아닌 거, 말 한마디 이거 하나 탁 건드려 주면 뭐 아무리 좋은 선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좋지 않나요? 더 행복하지 않나요? 아, 정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 훨씬 가치로 따지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 뭐 귀한 뭐 좋은 선물 뭐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하다가 선물을 주는 건 너무 고맙죠. 그것도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동을 막 주고 정말 내가 행복하고 정말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별거 아니에요. 돈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 남편의 어떤 작은 말 한마디, 알아주는 말 한마디, 거들어주는 말 한마디, 편들어주는 말 한마디, 이해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작은 손길 하나,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 돈 들어요? 그죠? 근데 못하죠, 남편들이. 그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하지만 뭐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때도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요, 정말 별거 아니고 평균 작은 것, 디테일한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렇게 분리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고 훈련하냐면 그게 가족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훈련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쌓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이 쌓인다는 걸. 근데 그게 사랑이 얼마 동안은 그 사랑이 쌓이는 게 잘 몰라요. 나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귀하고 여겨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들을 처음에는 훈련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은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얼마 못 가요. 정말 내 안에 지속적인 그 사랑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 사랑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뭐 기름 안 친 기계 다시 돌리는 것처럼 뻑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름을 치면서 은혜의 기름과 성령의 기름을 계속 치우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랑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느낍니다. 사랑이 쌓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사랑이 쌓이는 그 어떤 기간 안에는요,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런데 사랑이 내 안에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사랑이 나를 데리고 갑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이 끌고 가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쌓이지만 그 양이 별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잘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편들어주고, 내가 공감해주고,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박수 쳐주고, 내가 칭찬해주고, 내가 알아주고, 내가 세워주고, 이런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랑이 쌓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는 그 딱 시점이 되면 그때는요, 사랑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그동안 쌓였던 속도에 가속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랑이 확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쭉 끌고 가는데,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랑에 쌓인,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쌓아주시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쭉 이렇게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끌어가시고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더 강하게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런 평안인 거예요. 그런 평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이 안에 사랑이 쌓이기까지,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기까지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로도 섬기고 관계로도 돕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책임으로,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이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사랑이 차곡차곡 이삭처럼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쌓이면 엄청난 추수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꼭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 남았는데요. 10분 안에 오늘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이 성취되는 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꿈의 방향에 관한 건데요. 오늘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그 배경은 이제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아무개 씨가 있죠. 그 아무개 씨를 불렀어요. 기업 물을 일이 생겼는데 당신이 우선권이고 그 다음이 나다. 나와서 많은 사람들, 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그 성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자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 사람이 아무개 씨가 오는 거예요. 오니까 이렇게 죽은 엘리멜렉이 그의 땅을 지금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파에게 혹은 이방인에게 줄 수 없고, 우리가 그 기업을 우리가 도로 되사서 우리가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네가 우선권이 있어. 네가 기업을 물을래?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겠다 하다가 다시 재차 기업을 물은 일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그럼 나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당신이 안 하겠다면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 하고 사람들 앞에 받지. 이 아무개 씨가 우선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했어. 그리고 그 권리를 두 번째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그 권리를 이행할 거야. 내가 그 기업을 물을 거야. 다 증인이지. 내가 기업 모르겠다고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잃어버린 기업들을 내가 다 찾아와서 땅도 사주고 대도 있게 해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이거 완전히 법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 일을 당신들이 다 증언하는 거야 라고, 당신이 다 증인이 돼 라고 증인들 앞에서 그 일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이 뭐냐면, 보아스가 비업 무르는 것이 합법적이고 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업을 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그게 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롯과 보아스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4장에서의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일을 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의 목적과 방향은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 꿈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나의 증인, 내가 내 인생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실 때, 여러분의 꿈이 성취될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셔야 되는, 그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세 가지 증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증언하셔야 그 꿈이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고 하는 진심으로, 인사치레로 우리가 마치 관용업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관용구가 됐잖아요. 신앙에 관용구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이 13절의 목적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게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리는 것이 13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룻의 꿈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룻의 꿈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꿈이라는 거죠. 그걸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 겉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임신한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했다고 반드시 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진행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리는 거죠. 제가 어제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8장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염려하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처음에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힘겹게 나왔고 광야에서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정말 버티고 버텨서 그렇게 잘 견디어 살아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가나안 이 거인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알아? 내가 싸우느라고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럼 너희가 나한테 했던 그대로 내가 너희한테 똑같이 네 자식들한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해야 돼.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 처음에는 하나님 관용고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가까스로 내가 살아났고 내가 극적으로 내가 일어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꿈은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꿈이 여러분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나의 꿈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만면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사실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번역하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 이건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사실 나오미와 여인들과 같이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실이 룻과 나오미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 거죠. 한 사람의 꿈의 성취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이 성취돼서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좋으면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꿈이 성취가 된 거지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된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나의 승리와 나의 성공과 나의 꿈의 성취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잘 돼가지고 내가 너무 기쁘다. 너의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너무 즐겁다. 그렇다. 왜냐하면 그의 승리와 그의 꿈의 성취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꿈을 성취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꿈의 성취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꿈의 성취는 반드시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누구를 찬송하게? 나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때, 찬송하게 될 때, 야, 너의 꿈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시니 내가 그 꿈의 덕을 받아 감사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너무 내가 기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꿈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불려지기를 바라노라. 근데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는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 건지는 문장 안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의 이름이, 이 아이의 이름, 우리 성경은 이 아이의 이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쨌든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해지기를, 불려지기를,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도 번역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경처럼 번역해도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둘 다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꿈이 성취될 때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왜? 내 꿈이 성취가 되니까, 내가 성공하니까, 내가 올라가니까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유명해질 때 누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유명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때 내 이름도 유명해지고 내 이름도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은, 우리의 꿈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진행하시고 꿈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 그 안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우리의 이름도 놀랍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질 때 우리의 이름도 유명해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불려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네 생명의 회복자. 태어난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게 비유적으로 쓰인 표현이거든요. 비어있던 삶을 풍족하게 회복시키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 그들의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텅 빈 삶이 채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돌아가면 우리의 빈손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가면, 신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우리의 텅 빈 삶이 반드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이고, 그것도 감사이고, 그것도 복인 줄 믿으십시오. 믿을 때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회복시키려고, 내 인생을 진짜로 채우시기 위하여, 텅 빈 내 인생을 가득 채우시기 위하여 가짜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비우신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인생 안에 진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룻기 마지막을 읽어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할 때 두 명의 여인의 남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살몬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살몬인 누구의 남편이죠? 기생 라합의 남편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보아스의 아내의 이름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족보를 통해서 꿈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혈통이, 내 삶의 상황이, 내가 처한 환경이 꿈을 꿀 수 없는,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기생 라합과 같은 상황 형편이라 할지라도, 모압 여인이여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룻의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2025년 더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